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많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택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사람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불의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뿐입니다. 선택은 감사할 일입니다. 선택을 거절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족장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 즉 헤세드에 기초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므로 아무도 그분의 선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말 뜻에는 의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긍휼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은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든 일부에게만 베푸시든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라고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원하거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7절.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의 예로 바로를 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로 인한 재앙과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이 참 신임을 온 땅에 드러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그것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 장차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죄인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은 바로를 막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왜 책망하시는 건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상 질문은 선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의 행위는 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 중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바로의 경우 그는 단번에 멸망받을 자였지만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의 과정 동안 그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은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게도 즉시 진노를 내리시는 대신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처음부터 멸망할 자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멸망의 심판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습니다. 23절.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대조시킵니다. 영광 얻을 자격이 없는 자, 곧 진노의 그릇을 긍휼히 여겨서 영광의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운 결정이 잘못이란 말인가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관계 체결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해 제시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체결 성사를 위해서는 그분의 선택과 제안에 대한 사람 편에서의 동의, 곧 믿음의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자임을 아는 것은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 과정에 들어간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인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